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한 주 한 주를 지나게 하셨고 드디어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인 52주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뿌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작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감사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정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안사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블루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 기분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것으로 사람들의 사회 심리 정서적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 도무지 대책이 없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두려움이 개인을 넘어서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아가 사회적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시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가 사회적인 불안과 우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기력해하며 미래도 희망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난 2024년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불안하다 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무섭게 여겨지는 불안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범죄와 경제적인 위험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은 지속되어 왔던 것인 반면 경제적인 위험은 새롭게 급상승한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아만 가는 물가와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해졌다 여러 국민들이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을 타개하기 위해서 출처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조금 더 이익을 가져다 주고 조금 더 안정을 가져다 줄 것에 투자를 했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에 의하면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진실보다 믿고 싶은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살펴서 무엇이 진실인가 밝히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세라는 소문에 이끌리고 대세라는 것에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누구도 세상의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여기기에 더 나은 삶과 안정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벌고 경제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좀 더 부하게, 좀 더 안정을 주겠다 하는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 거기서 빠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좀 더 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한 채 세상에 우리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돈, 믿음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욱 우리가 그곳에 두며 세상의 가치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갖고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성경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전하시며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천국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묻기를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루, 알곡과 가라지의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물은 것이었고, 주님은 누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이 이루실 천국에 대해 관심 없고 그저 세상에서 자신들이 받을 것, 누릴 것들만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이들에게 허락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에 반응하는 사람에게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보화는 밭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던 시절이기에 값비싼 보물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아주 귀한 것은 집안에 두지 않고 항아리를 가져다가 넣어두고서 자신의 땅이나 밭에 묻어두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밭주인은 자신이 밭에다 무엇을 감추었는지도 모른 채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저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밭에 감추어 고이 보관하였던 보화였지만 그 보화의 존재 유무도 모른 채 아무 상관없이 밭주인은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의 밭에서 일하던 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보화를 그대로 묻어두고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 온 집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기 위한 대금을 만들고 마침내 보화가 묻힌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이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보화의 소유권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요 보화가 발견된 밭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이 사람은 마침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 행동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밭을 일구는 이로써 부화를 발견하고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을 텐데 오늘 본문 속 부화를 발견한 이는 부화가 감추어진 밭을 위해서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그가 알아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온 삶을 내어 맡기며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참다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었으나 자신이 천국 백성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 아래 참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빌붙고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며 좀 더 먹고 좀 더 가지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도 배척하였던 유대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러했기에 매일매일을 불안해하며 권세자들에게 밉보일까 전전긍긍하면서 구주 되신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 백성의 삶,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 자부심만 있었지 구원의 복음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으며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듣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속삭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한심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세상이 보여준 것만을 믿으며 그것이 참된 믿음인 양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을 향한 두 가지 자세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을 알고 귀하게 여기지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부하의 첫 번째 밭주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도 경험한 이들이었으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이들이었으나 예수님 당시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하였고요? 어떠하였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 힘쓰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기에 오늘 구원의 복음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속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도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주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귀한 것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부활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자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저 남의 밭을 일구면서 살던 이가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발견하자마자 이것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소망 없는 세상에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밭을 일구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만 못하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백성의 삶,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아가겠다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삶,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라고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답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줄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 다시 돌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릴 수 없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왜 이렇게 행한 것일까요? 그의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복음에 관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을 얻으려면 내 전부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든 지식이든 관계든 심지어 목숨까지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참으로 믿는 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 모든 것 다 내어드림에 있어서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랍고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을 얻는다는 기쁨으로 드리며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천국을 얻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세상이 아닌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알고 들었으나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을 위해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늘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믿음을 따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구하며 찾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헛된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떨쳐버리고 우리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을 두어서 언제나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 속 천국의 삶을 사는 참된 신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니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그동안 살아왔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건만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우리 마음에 두고 따르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전전긍긍해하고 불안해하며 지내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세상의 소용돌이와 풍파가 많으나 세상의 헛된 것에 하나님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언제나 주님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오늘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였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 안에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 주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예기치 못할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이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며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난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더불어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더욱 감사하고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크신 생명으로 이끄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교회가 언제나 말씀으로 서가며 이 지역 모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욱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께서 매 순간 베푸시는 복락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올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